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양상불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음이 없는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12명의 사사 중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장부터 무려 4장에 걸쳐가지고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삼손을 통하여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해서 이 앞에 이제 또 나와 있는 이제 간단한 이제 짧게 되어져 있는 이제 사사들도 있거든요. 그 사사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삼손은 기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길게 기록을 하고 출생부터 심상치 않아요. 수태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만화의 집에 찾아와서 삼손이 태어나게 될 거다, 나시린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그 전환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예를 들면 이제 출생 이야기가 나오면 역사가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출생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은 우리가 생각을 한 것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시게 되면 이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삼손 이야기를 너무 그냥 드라마틱하게 읽다 보니까 여자를 밝히는 이제 사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머리가 밀려워 가지고 힘을 잃어버렸던 이제 사사, 이제 이것만 우리가 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삼손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기대에 못 미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삼손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삼손을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삼손은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고 그 생애가 아주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 그 영화도 제작을 했거든요. 삼손과 드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도 이제 나오곤 그랬습니다. 이런 삼손은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강한 자로 태어나서 한 번 싸울 때에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그런데 그런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축복과 애연 속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러나 그의 마지막 생일은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파멸되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적군과 함께 장렬하게 죽었던 사사,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삼손이 실패했느냐 아니면 성공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삼손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영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로는 나시린의 사명, 그래서 세 번째가 제일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삼손을 통해서 구약 성경 시대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구원 얻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주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는 영적인 모든 면에서 어두운 시대에 속해요.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에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 숭배와 지악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40년 동안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을 하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삼손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 이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있는 사사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고통을 당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막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데 기도조차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뭐가 사라지게 되는가 하니 사실 두 가지가 사라지게 돼요. 하나는 말씀이 사라지고 또 하나는 기도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디모데전서를 보시게 되면 어떤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 하니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해지게 되더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서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출생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삼손은 출생의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삼손의 그 이름의 뜻이 하나가 있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사사기 13장 1절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다시 이것은요 어떤 의미인고 하니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었어도 계속 죄를 지었고, 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도 뻔뻔하게도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최고로 타락한 시대가 삼손 시대였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최고조로 달했는데 문제는 다른 사사들에게서는 괴롭힘을 당하며 부르짖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 시대에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기는 기도를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 사사 이 시대 때에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기도마저 팽개쳐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도 했지만 기도마저 팽개쳐 버렸다. 기도까지 상실해버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될 대로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 속에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없어지면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삼손 사사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시대에는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도도 사라졌습니다. 부르짖음도 사라졌습니다. 말씀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내 힘의 의지로 구원 얻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말에는 그 정관사 하나가 빠져 있거든요. 이제 그 악을 행했다는 거거든요. 악을 행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 악을 행했다. 그러면 그 악이 어떤 악인고 하니요, 우상을 섬기는 악이에요. 이런 우상과 그리고 또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더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에 빠져 우상 바알을 섬긴 이 죄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 잘못을 계속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 악이 언제부터 저질러졌는고 하니, 사사기 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역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 광야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을 차지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음 세대도 또 이제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살았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아니하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항상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게 망하게 되더라. 이런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6월은 보훈의 달을, 그리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참으로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배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심히 염려가 되는 게 막 말씀이 사라져버린 세대예요. 그냥 이 세상 이야기만 하거든요. 막 정치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 40년은 지금까지 있었던 압제와 고통 기간 중 가장 긴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성경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연수가 나온다든지 400년 이 날짜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고난의 시간. 그래서 광야 40년, 뭐 고난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이제 광야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아카스탄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도 고난이에요. 400년 동안 이제 신구약 중간기 400년 암흑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탁 등장하거든요. 그리고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모습과 연결되는 게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는 악순환의 기본 패턴이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고 징계를 받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고 다시 타락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 사사의 그 역사 속에 범죄와 고통,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회개와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때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그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완전히 사라졌다, 말씀이 사라졌다 그러면 믿음이 완전히 따라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삼손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마지막 구원의 희망마저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절망 상황 속에 있을 때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 속에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뭐 이제 어떤 율법 그런다고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이런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삼손이 드디어 태어나게 되는데요,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강력한 빛을 비추는 사사였다, 이 이야기예요. 빛을 비추는 태양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따뜻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구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 그 영상이 안 나오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 이 놀라운 태양과 같은 존재, 이게 사사 삼손이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빛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심정 속에, 가정 속에 비춰지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모든 게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됐을 때에 이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 태어나게 될 거다, 메시아가 네 몸에서 태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보면 신약과 구약의 총 주제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따라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가장 연약한 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마노아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2절에 보시면 소라 땅이 나오게 되고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단지파는요, 이 땅을 분배를 받을 때에 좀 운이 없었다, 세상 말 표현으로 운이 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 단지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위로 올라가야 돼, 밑에서 있다가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다가 어디론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이 신학에서는 나오질 않거든요. 이런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그 붉은색 있는 저곳이 이제 소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에그론이 있고 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저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제 소라 땅, 이것은 경계선이에요. 국경이에요. 이제 됐습니다. 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크레타 섬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섬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애굽을 쳐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에 딱 가려고 보니까 애굽이 너무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애굽까지는 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옆에 이곳에서 우리가 살자, 이렇게 해서 세웠던 그 땅이 블레셋이고 5개의 도성이 있는데 뭐 아스돗, 에그론, 뭐 가드 뭐 이러거든요. 바로 그 옆에가 소라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어느 땅을 가장 많이 괴롭혔느냐라고 할 때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소라 땅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단지파의 소라 땅에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몇 살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형제가 얼마가 되는지 이제 이런 것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이름만 하나가 툭 터져 나와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이름은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마노아거든요. 노아거든요. 그 마노아 그랬을 때에는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마노아는 노아라는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식이라든지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안식이 없는 그곳에 내가 안식을 줄게, 휴식이 없는 그곳에 내가 휴식을 줄게, 평안이 없는 그곳에 내가 평안을 줄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노아에게 나타났다, 마노아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평화를 줄게, 안식을 줄게, 휴식을 줄게, 고통당하는 너희들에게 휴식을 줄 거야. 그래서 참으로 이제 드디어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 드디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수태고지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얼마나 이제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수태고지에 대한 그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을 때 한나에게 이제 내가 아들이 태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엘리사벳이 늙어 임신할 수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천사가 뚝 나타나더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요, 새로운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인 은혜가 펼쳐지게 될 때에 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약속을 하는 거 아니요?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구별된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실인이 될 거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즉 삼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구별된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나실인으로는 사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민수기 제 6장 1절로 8절에 보시면 나실인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3가지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첫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말라. 세 번째로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첫째, 포도주나 독주, 심지어는 포도 열매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나실인의 첫 번째가 독주예요.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잖아요. 이제 가끔 가다가 몸이 약해서 때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포도주를 조금 써라,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왜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삼켜버리거든요. 예,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멘. 다 술 한 번씩 마셔본 것 같아.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독주를, 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이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돼. 이게 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이제 해요. 두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번 엊그저께 우리 최선님 권사님께서 이제 미용실을 이제 개원을 했거든요. 저는 미용실 개원하는 예배를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처음 들었을 때, 야, 이게 어떤 설교를 해야 이게 은혜가 될까? 그리고서 이 머리에 관련된 이 성경을 이게 좀 찾고 그랬더니요, 왜 머리를 깎지 않았는가? 이런 왜 머리를 막 길렀는가? 삼손이 왜 그런 거 하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머리를 긴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신약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 왜 머리에 여자는 수건을 쓰는가?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가리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선임 원사님께서는 미용업을 막 이렇게 할 때 모든 미용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 살아야 돼,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머리 손질을 막 해주시기를 바래요. 아멘. 예. 그러면 더 예뻐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 빛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막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4절 같은데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자분들은 머리가 막 길잖아요. 그랬을 때에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제 이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머리에 수건 쓰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머리가 길든지 짧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나시린은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무엇인고 하니요, 부르짖음이 없는 이 시대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사사기 오늘 13장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막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교회 나가자고 말하고 예를 쓰고 또 애통이 하지만 전혀 움직이질 않거든요. 전혀 교회에 나올 생각이 없고 믿을 생각이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들의 온 식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부르짖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말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망각하여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전적인 은혜가 참으로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이 참으로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심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에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